오늘 설교의 제목은 푸른 콩잎, 푸른 예수입니다. 푸른 콩잎 하니까 어떤 환경 주제 설교를 하시려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6월의 주제를 선포한 첫 예bil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 솜씨를 찬양하는 시편 8편을 말씀을 전하면서 그때 제가 초록이라는 그 형용사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 창조 자연의 환경들을 제대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수식할 수 있는 그 단어가 초록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지난 주일이 환경주일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 창조 세계의 청지기 역할을 맡은 자들이다, 이 정체성도 확인했기에 오늘은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함께 나누는 그런 말씀을 나눌 법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즘에는 그 녹색 교회를 지향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 환경을 더욱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독교 환경연대라는 단체에서는 그런 대표적인 녹색 교회들을 지정해서 환경보호 그 활동을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더욱더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동기부여도 하고 그렇게 독려하기도 합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 광고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속하여 있는 광진구에서 그 다회용기 사용하는 그런 캠페인, 우리가 거기 함께 동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자연 환경을 사랑하는, 자연 보호에 앞서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하는 그런 초청일 수도 있겠습니다. 진짜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미 2022년에 보도됐던 뉴스를 확인해 보면 전 세계에서 해마다 900만 명이 환경 오염으로 조기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자기 명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돼서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900만 명이라는 숫자가 피부로 와닿으십니까? 쉽게 말하면 한 해에 환경 오염 때문에 우리 서울 인구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한 우리 큰 서울이라는 도시가 한 해에 그냥 멸망되는 거예요. 지금 환경오염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자가 650만 명이었고 그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숨 쉬어 살 수 있습니다. 숨 쉬어야 살 수 있습니다. 숨 쉬는 거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숨을 쉴 수 없는 그 공기,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리 인간이 죽게 된다는 것, 그 원인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이 자연 환경이 파괴된 것, 그 원인을 찾아야 진짜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지켜나가는 것,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보호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태를 만든 것, 그렇게 환경을 파괴한 것은 다름 아닌 인간입니다. 잘 아실 겁니다. 산업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을, 1장의 그 문화 명령을 잘못 해석해서 정말 다 파괴하고 지배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환경을 파괴했고 결국 자기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망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자, 그 인간의 죄의 씨앗, 그것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의 사망을 부르는 그 죄의 근원, 그것이 바로 사람의 욕심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욕심이 하나님의 작품,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그것은 푸른, 뭐라고 그랬죠? 콩잎, 푸른 예수. 이것은 초록, 푸른 뭐 이런 것이 더 이쁘니까 그냥 억지로 제가 만들어낸 제목이 아닙니다. 이승우 작가의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는 책에 담긴 짧은 글의 제목이 바로 이 푸른 콩잎, 푸른 예수입니다. 근데 이 글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그 제목을 그대로 따와 봤습니다. 또 이 글의 주 재료는
고진아 시인의 푸른 콩잎이라는 그 시인데요. 오늘 좋은 시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분위기 있게 시 낭독을 해볼 테니까 한번 약속된 거 아닌데 혹시 세라자매님 잠깐 BGM도 좀 깔아주시겠어요? 우리 이 훌륭한 BGM에 시를 잘 낭송해야 될 텐데. 푸른 콩잎 고진하. 지루한 장마 끝 된장독에 들끓는 구더기 때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던 아내는 강 건너 사는 노파에게 들었다며 담장에 올린 푸른 강낭콩 잎을 따다가 장독 속에 가지런히 깔아 덮었다. 사흘쯤 지났을까? 장독 뚜껑을 열어 젖힌 아내의 눈빛을 따라 장독 속을 들여다보니 평평하게 깔린 콩잎 위엔 무수히 꼬물거리던 구더기떼가 기어 올라와 마치 마른 콩깍지처럼 몸을 구부려 뻗어 있었다. 오랫동안 곪은 종기를 말끔히 도려낸 듯 개운한 낯빛으로 죽은 구더기떼와 함께 콩잎을 걷어내는 아내에게 불쑥 나는 묻고 싶었다. 온통 곰팡이 꼽힌 눅눅한 내 마음 한구석, 들끓는 욕망의 구더기를 걷어내는데도 푸른 콩잎이 가하냐고. 문학 소녀들은 안 계신가요? 뭔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랜 장마 동안 그 장독 안에서 징그럽게 퍼져버린 그 구더기떼를 없애려면 푸른 콩잎을 넣어두었다가 그 콩잎으로 모여든 그 구더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 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좀 알고 계셨나 모르겠어요. 시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전문가는 우리 어머니라서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마 기간 된장에 구더기가 생기는 것, 장독을 열어두지 못하니까, 해를 쬐지 못하니까 구더기가 생긴다는 겁니다. 장마 전에 열어놨을 때 파리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때 생긴 구더기일 수도 있고, 또 매주 자체에 구더기가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예전 어른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대요. 맛 없는 매주에는 구더기도 끼지 않는다. 엄청 동의를 하시네요. 이게 속담으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밭에도 가라지가 있습니다. 그 밭이 살만하니까 가라지도 사는 겁니다. 매주가 맛있으니까 구더기도 끼는 거죠. 우리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게 흙과 백이 공존합니다. 잘 구분하지 못하는 회색지대 같기도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악을 조심해야지. 저 더러운, 어두운 악을 조심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 백이 아닌 흙, 어두움, 구더기, 이런 것들은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악을 뿌리지 않습니다. 그저 거름을 줄 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부추긴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도간에 있는 구더기가 더 들끓을 수 있도록 장독을 닫아놓게 합니다. 결코 햇빛을 볼 수 없도록 계속 비가 오고 있다고 그렇게 쇠뇌를 시킵니다. 사탄은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진정 구더기같이 징그러운 악은 사람 안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유혹을 당해서 원죄를 저질렀었던 하와도 자기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동산 모든 과실은 다 누릴 수 있는데 그 하나만 누리지 못하니까 그 하나마저도
가지려고 했었던 그 욕심이 있었기에 옆에서 부추기던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승우 작가는 이 푸른 콩잎, 푸른 예수라는 짧은 글을 통해서 구더기 같은 우리 안의 그 욕망, 그 욕심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욕망은 무엇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욕망은 무엇을 획득하기 위해 발동되는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인간이 선험적으로 갖추고 있는 어떤 악마성을 이룬다. 욕심, 욕망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성경에 그 욕망이 드러나는 범죄를 저질렀었던 그 사건의 주인공들, 그들을 살펴보면 정말 그 욕망이 뭔가 결핍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었다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그 성의 모든 물건을 하나님께 드리거나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아간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금, 그것을 몰래 훔쳐서 자기 장막 그 땅에 숨겼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여러분, 아름다운 외투가 필요할까요? 은금이 꼭 필요할까요? 아간은 그저 자기가 더 갖고 싶은 욕심으로 인해서 그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음성 전투였던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범죄가 발각되자 아간과 그 가족들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 역사와 그 명령보다 자신의 물질적인 그 욕심, 그 욕망을 앞세운 것,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비슷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다가 그렇게 바칩니다. 이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쓰였습니다. 이를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속에 욕심, 욕망이 생깁니다. 어떤 욕심입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심, 나도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 욕심. 그와 더불어 다 내어놓기는 아까우니까 또 소유를 일부 계속 갖고 있으려 하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았으나 땅값을 전부 내놓은 게 아니라 일부를 내어놓고 나머지는 몰래 숨겨놓고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의 영적 지적으로 아나니아가 먼저 그 자리에서 즉시 쓰러져 죽었고, 몇 시간 뒤에 남편의 일을 모르고 거짓말을 한 그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헌금했음에도 인정받고 싶은 욕망, 또 다 내어놓고 싶지 않은 그 욕심이 위선을 낳아서 결국 그 죄 역시 죽음으로 결말을 맺게 됐다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에서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욕망이 진짜 결핍이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뿌리였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구더기 같은 그런 욕망으로, 그 욕심으로 자기 스스로 괴롭게 되어서 죽어갑니다. 푸른 콩잎이라는 이 시에서 그 구더기를 없애는 것, 이것은 강력한 살충제가 아니었습니다. 구더기 없애겠다고 살충제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된장 다 버립니다. 그렇죠? 징그러운 구더기와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푸른 콩잎, 그것이 징글징글한 구더기를 모읍니다. 이승우 작가는 바로 이 부분을 주목합니다. 이 시에서 가장 강렬한 부분은 구더기 때 속에 던져지는 푸른 콩잎이다. 어떤 철학은 욕망을 제어하라고 가르친다. 가령 플라톤들과 에피크로스들이 그렇다. 어떤 철학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 가능한 것으로 바꾸라고 충고한다. 가령 데카르트들이 그렇다. 제어하거나 바뀔 수 있는 악어이고 구더기였다면 애초부터 골칫거리가 아니었을 것이다. 들끓는 구더기 떼를 얻지 못해 전전긍긍하면서 마음속에 악어가 이끄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어떻게 그것들을 다룰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그 징그러운 탐욕, 그 구더기들은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으로 박멸할 수가 없습니다.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푸르기만 한 것 같은, 너무 연약하기만 한 것 같은 그분의 희생, 섬김, 그것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흡수해 버릴 때 마치 하얀 모시적삼에 피가 흥건히 적셔지는 것 같은 그분의 희생만이 내 마음의 그 구더기 때들을 박멸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장독, 된장, 장독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된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된장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귀한 것처럼 이 소중한 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푸른 예수를 구더기 때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내 마음에 그 징글징글한 구더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 푸른 예수가 내 죄를 다 흡수해버렸다는 것, 내 욕심을, 욕망을 다 흡수해버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더러운 구더기 같은 욕망을 어떻게 빨아들이셨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베드로의 배신을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하심이 떠올랐습니다. 수제자 베드로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누가는 그 베드로의 배신 장면, 그것을 아주 리얼하게, 정말 민망할 정도로 리얼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굉장히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죠. 배신하는 딱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 순간에,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것, 딱 마주친 것 같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살겠다는 욕망으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현장에서 딱 걸린 상태입니다. 베드로는 심히 통곡합니다. 절망했을 겁니다. 내 눈에는 역시 구더기밖에 없구나, 내 속에 구더기밖에 없구나, 그렇게 구더기들을 목격했을 겁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베드로가 부인했었던 그 횟수대로 그렇게 확인하십니다. 이것은 배신자를 향한 확인 사살이 아니었습니다. 그 3번 모두 용서하신다. 3번 모두 용서하신다 라는 것을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욕망이 아니라 용서받은 감격으로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사랑이 잉태한 즉 용서를 낳고 용서가 장성한 즉 구원을 낳는 것,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배신이나 때리던 실패자가 푸른 콩잎과 같은 그 푸른 예수의 용서를 맛보고, 그래서 그 푸른 예수를 닮아서 다른 죄인들을 포용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그런 자로 성화되고 영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구더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계시겠습니까? 좌절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런 나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당신과 같이 푸른 예수가 되어서
그렇게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지키는 녹색 교회가 되기 위해선 그 어떤 것보다 내 구더기를 쭉쭉 흡수하신, 나의 그 비열한 배신을 용서하심으로 포용하신, 그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만끽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예수를 닮겠다고 결단해야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환경도 지킬 수 있고 복음의 청지기로 살 수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은 나를 씻으신, 그 내 마음속의 구더기를 다 빨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날 용서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나로 푸른 예수가 되게 하시네.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구더기 같은 나의 그 욕망 욕심을 쭉쭉 빨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푸른 예수를 의지해서 나 또한 그 푸른 예수를 닮아 이 땅의 청지기, 복음의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귀한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푸른 예수, 그분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속에는 악한 것밖에 없고 더러운 그 욕망 욕심만이 존재하는데,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씻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 새 영을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가 가능하게 하신다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가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용서하심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그 용서를 나누는 주의 사람, 푸른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같은 은혜에 감격이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작은 예수, 작은 푸른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놀랍게 여기시는 아버지 그 귀한 구원의 역사, 그 속죄의 대속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안에 새롭게 되게 하시고, 그것이 매일 새로운 영으로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역사하시고 모든 주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그 징그러운 구더기들, 욕망과 죄, 우리 예수님을 부인한 그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피로 다 닦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깨닫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작품의 청지기로 세우심을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주여,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모든 환경, 주님이 세우시는 이 몸된 교회, 먹이고 치고 먹이는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푸른 예수를 제대로 기리며 지금도 내 마음속에 구더기를 걷어가시는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푸른 예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